기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제가 언젠가 한 분에게 교회를 좀 다니긴 다니셨는데 열심히 다닌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랬더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알죠. 종료주일도 몰라요? 종료주일이 뭔데요? 어떤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시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종료하는 날이 오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사역을 종료한다. 그래서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야자수 같은 건데요.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 그래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이날을 호산나 주일 또는 종료주일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교계에서는 이날을 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근데 기쁜 날이지만 오늘이 지나면 가장 슬픈 날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프죠. 이 기쁜 날 다음에 슬픈 날, 또 슬픈 날 다음에 부활의 기쁜 날. 이게 슬프고 기쁘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게 삶의 연속이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종료주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종료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고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에는 제자들과 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행렬이 늘어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그려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행렬입니다. 보통 왕의 행렬이 어떻습니까? 왕의 행렬은요 빵빠레를 부르고요 뒤에서 군인들이 호위하고 또 왕은 신말이나 검은 말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팡파레도 없어요. 호위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왕들은 말이라든가 말을 못하면 노새를 탔습니다. 말이나 노새는요 나귀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웅장한 짐승이에요. 그걸 타야 왕의 근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근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말이나 나귀를 타지 않고 이렇게 말이나 노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나귀일까? 나귀일까? 그렇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분은 나귀를 타는데 왜 나귀를 타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인데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오신 그 모습, 그 겸손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겸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배우면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모습.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 겸손하게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쉬운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하지 못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넘어지고 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자신감 있고 강한 사람을 쓰지 않고 연약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쓰실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시는데 모세의 일생 중에 가장 모세가 힘이 있고 강했을 때는 언제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제국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자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힘, 모세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모세의 권력과 힘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면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부르냐면 80세 노인이었을 때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말도 어눌해서 잘 못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늙었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기력이 없어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세가 그걸 알고 순종하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시대 딱딱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선교 역사를 구분할 때도 이렇게 나눠요. 선교 역사를 나눌 때 해안선 선교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 해안선 선교 시대가 뭐냐면 옛날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딱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 내려가지고 항구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얼른 배에 도망가가지고 배를 타고 피합니다. 그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던 시대, 그 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안선 시대 선교가 한창 막 무르익었을 때 한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해안선도 중요하지만 저 내륙에 있는 더 많은 영혼의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륙으로 들어가요. 혼자서 들어가요. 여러분, 당시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는 해안선 시대에 있다가 자기가 타고 온 배에 올라가서 도망가면 피할 수 있는데 내륙은 그럴 수 없잖아요.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내륙에 가서 선교했던 사람, 최초의 내륙 선교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다 자르고 중국 옷을 입고 내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걸 보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륙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 다음에 내륙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륙 선교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해안선에서 선교하지 않고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신학적 지식도 깊지 못해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처럼 좋은 기술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륙으로 갈 수 있었고 나의 연약함을 두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내륙 선교 시대를 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큰 무기가 돼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게 뭐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료주일에 굉장히 큰 영적인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겸손과 함께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아니, 건너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거라잖아요. 나귀를 묶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클러가지고 갖고 오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돈을 주고 야 나귀값을 주고 사와라든가 아니면 빌리고 오라든가 그러면 쉽겠지만 아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나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차를 하나, 새 차를 사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딱 파킹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내려가서 집사님 키 좀 줘봐요. 왜요 목사님? 주님이 쓰신다 그래요. 좀 줘봐요. 내가 좀 타고 갈 테니까. 그 여러분 주시겠어요?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은 몇 명 아멘 하던데. 아멘하기 어려워요 정말. 목사님 이상해. 왜 차를 달라고 그래? 막 그러실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나귀를 가지고 와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남의 낙이 가지고 오려면 돈 좀 주셔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어려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건너마을에 가가지고 매어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네. 그리고 가서 나귀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나귀를 가져오는 이 제자들은요, 아마 건너마을에 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건너마을에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어. 두 마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 나는 참 걱정하고 근심해 왔는데 술술 풀리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해 놓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들이 이 나귀를 딱 만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고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왔고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못 받습니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는요, 저에게 참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누가 왔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25년 만에 만났어요. 앤드류 팍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고요. 저분이 썼던 더 운디드 하트 오브 갓이라고 하는 저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신학자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감민교 신학대학교 장성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앤드류 팍 교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가장 자랑으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감신대 장성배 교수, 또 숭실대학교 조은식 교수 다 이제 우리 같이 만났던 공부했던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11시 반이 돼도 안 오시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오실 때 당산역 9번 출구 나오면 쭉 나오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다고, 본인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당산역인데 9번 출구를 못 찾는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2호선을 타고 왔는데 도대체 9번 출구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럼 어디 있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딱 나가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25년 전에 제가 지원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요, 핸섬하고 멋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제 앞에 손을 막 흔들어. 봤더니 참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하얗고 한 분이. 그럴 것이 거의 80이 되셨거든요. 80대 노인이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 상상 속에는 참 세련되고 멋있는 교수님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분은 참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노인이에요. 참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참 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반가워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런 곳에 이렇게 나이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여기까지 왜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무슨 할 말씀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들이 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에게 특별한 일이 좀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모님이 이제 과학자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 하신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신학자와 과학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그 사이언스 앤 티올로지라고 신학과 과학이라는 과목도 두 분이 우리 학교에서 같이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핸드폰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계속 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으면 전자파가 많이 나올 텐데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여보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핸드폰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자하고 과학자하고 의사들이 합쳐가지고 신시내티 의과대학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랄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핸드폰을 오래 쓰게 되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 MRI를 뇌를 찍게 되면 뇌가요 아주 팽팽해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팽팽해요. 근데 핸드폰을 오래 쓰면요 장기간 핸드폰에 노출되면 뇌가 쭈글쭈글 줄어들어요. 마치 마약 중독된 사람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더 이게 시급한 거 위험한 건 뭐냐면 어린 아이일수록 핸드폰을 오래 쓰게 되면 뇌가 더 줄어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씩 한 3년을 쓴 아이들의 뇌를 찍었는데 뇌가요 쪼글쪼글해요 그냥.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없어요. 그리고 창의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조울증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아이가 안 생겨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주변을 봤더니 세계 모든 청소년들 아이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100일만 지나도 아이들이 핸드폰 붙잡고 있잖아요. 그냥 돌 하루에 2~3시간 쓰는 건 금방일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가 다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뇌가 쪼글쪼글한 거는 약으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유의 터치를 받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진 사람 만나서 기도했더니 시력이 회복되고 암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허리 아픈 사람 치유되고 곳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 조직신학 철학 과목인데 그걸 가르쳤던 분이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 너무 놀랍구나. 자기가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강의했는데 이건 아니었구나. 반쪽만 가르쳤구나. 그래서 수업을 다시 만들었어요. 성령 치유 사역.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많은 미국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이 목사님 계신데 지금 모잠비크에서 성령 사역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모잠비크 사역하는데 이분은 그 분이 쓴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오병이어가 막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제자가 됐고요. 또 랜디 크락이라고 미국의 치유 사역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이 제자가 돼서 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앤드류 박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가르쳐서 제자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초창기 때 가르쳤던 한국의 제자들은 이런 거 못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반쪽만 가르쳤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은 점점 한국 교회가 시그러들고 차가워지는데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혜, 치유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 찾아가서 옛날에 내가 잘 몰라서 반쪽만 가르쳤는데 나머지 반쪽 이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역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 제자들 찾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왔는데 그저께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만남교 김병사 목사를 만나가지고 치유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병사 목사에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기도해요. 최 목사님 영등포 중앙교회 뭘 자랑하겠어. 건물 새로 줬는데 이 건물 자랑할 거야? 이 교회 프로그램 자랑할 거야? 세상의 건물은 훨씬 좋아. 세상의 프로그램은 더 좋아. 정말 교회가 자랑할 건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돼. 아멘이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신유의 능력을 우리 최 목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등포 중앙교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이제 서대문에 있는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와서 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분과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나요. 이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최 목사, 이 시대는 한국 교회는 치유 사역해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마음과 몸이 아픈지 몰라. 하나님 고칠 수 있고 하나님 고쳐주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교수님, 제가 치유 사역 하고 싶어도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최 목사, 치유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치유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시켜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치유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제 사무실에 왔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3인 3색 수요일날 이제 간증 집회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윤영숙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사님 모셔도 간증하잖아요. 위암 말기 환자였는데 의사가 4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져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오신 분도 보셨겠지만 그분의 얼굴 보세요. 병자처럼 보입니까? 환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분도 보내주셔서 치유를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옛날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더구나 저는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요, 제가 25년 전에 그분한테 배웠는데, 교수님 그래, 내가 25년 전에 반쪽만 가르쳤어. 그래서 반쪽 제자들, 이제 나머지 반쪽을 내가 죽기 전에 가르쳐서 온전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그 말이 감동이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못 가르쳤던 거, 깨달은 거 내가 가르쳐서 너를 온전한 사역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80 노인이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치유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 막 생각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소아당뇨에 걸려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인지 능력 장애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네가 기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기도가 필요해. 이 사람들 다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요. 이 마음에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의 울림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그래, 내가 그러면 치유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혹시 한번 오셔가지고 치유 사역 해주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씀이 목요일 새벽 병기로 미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치유는 사랑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고 화요일날 제가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그 교수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같이 치유 기도회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치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최 목사 같이 하는 거야. 담임 목사 같이 해야 돼. 같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목사의 따뜻한 사랑의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요일날 새벽에 좀 오셔서 같이 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실 때 아이들 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마음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트라우마 성령이 만져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나귀도 준비하시고 나귀 주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고 감동이 오면 성령이 만지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제자들에서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복이 오늘 우리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제자들처럼 순종하며 살라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과 순종, 순종과 겸손은 이 시대 신앙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을 바꾸고 무엇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겸손과 순종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